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했지만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늘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 말을 들은 주님은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작아졌고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당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의 십자가가 이미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는 너무 서러워서 그 강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자매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고난은 필수적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예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하려고 했지만 도리가 없었어요. 농부는 생각합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 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가지고 흙을 파서 우물을 메워갑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자신의 발로 밟았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밟고 올라가다 보니 결국 당나귀는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당나귀처럼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혜로움과 인내로 용기를 가지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다윗도 모두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인생을 꽃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순탄함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순탄함에서 오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극복의 힘이 무엇일까요? 용기입니다. 용기야말로 고난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삶의 동력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는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을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합니다. 문제는 이 용기가 믿음에서 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은 삶에 용기를 주고 용기는 삶을 변화를 줍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바다를 기쁨과 당당함으로 항해하도록 삶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거짓을 일삼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시고 송사를 변호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당하는 현실 가운데 겪는 두려움과 환난을 몰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불의한 대적자들 앞에서 시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참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심으로 지금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환난의 순간에 절망은 그 환난을 더욱 깊게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견고한 바위 위에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상황을 예면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항변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때로는 영적인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간절한 믿음을 담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현실은 변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때에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감정을 쫓아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내 인생을 구원하실 뿐이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과 진리로 절망에서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 중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내가 순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하겠다, 찬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들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이 절망의 상황으로 내려갈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겠노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했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더 오히려 뜨거운 기도였고 뜨거운 예배였고 뜨거운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든지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전히 예배할 때에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식지 않을 때 매일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정체성을 온전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